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에 이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입니다. 성숙의 반대말이랄까요? 그건 미숙함이죠. 성숙과 미숙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냐? 그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유치한 사람이 성숙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죠. 유치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소원도 유치하고 또 그 마음이 마음이 거룩하면 그 사람의 소원도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에 이른 야곱,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지, 그가 가진 소원은 어떤 소원일지, 그래서 그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야곱의 마음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야곱은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의 요청으로 야곱의 가솔 70명이 애굽에 이주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땅을 하사받아서 애굽 땅에서 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야곱의 삶이, 야곱 가문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번성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중동 지역에는 애굽, 이스라엘 가릴 것 없이 극심한 흉년, 기근 가운데 있었습니다. 양식이 떨어지게 되고 사람들은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갖다 주고 양식을 사와요. 돈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가축을 갖다가 파는 겁니다. 그렇게 팔 수 있는 가축도 다 없어지게 되니까 그 아까운 전답을 이제 애굽에 제공하고 곡식을 얻어옵니다. 토지도 더 이상 제공할 토지도 없게 되자 이제 남은 것은 몸뚱아리 하나뿐이다. 그래서 그 몸을 애굽의 바로에게 맡기고 양식을 사오게 되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놀랍게도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의 삶은 굉장히 번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27절이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고센 땅에 거주했다고 하는데, 고센 땅은 이스라엘 수도에서 저 국경지대에 있는 애굽의 변방이죠. 근데 이 지역이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이루어지는 삼각주 동편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굉장히 비옥해서 비료를 줄 필요가 없이 1년에 3모작 4모작 하는, 그래가지고 거기에 초지가 얼마나 아주 윤기 나는 싱싱한 그런 초장이 널려 있는지 몰라요. 야곱의 조상들, 또 야곱의 가문은 목축이 전문직이죠. 그래서 여기 지역이 너무나 좋은 지역인 것입니다. 또 목축업에 오래 종사하면서 전문화되었기 때문에 그걸 살펴보게 된 애굽의 황제가 자기 소유의 가축도 좀 맡아서 관리해달라, 황제의 가축을 돌볼 정도로 소문이 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관심을 가지겠어요. 그래서 그냥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졸지에 엄청 거부 같은 그런 삶으로 성공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여기 27절에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하는 이 야곱의 삶에 대한 표현이요, 어디에 나오냐면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축복할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실 때의 그 표현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으면은 하나님 축복을 받았다는 그 증거적 표현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아담 하와 부부에게 있다가 노아에게 다시 말씀이 나타나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지금은 야곱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요,
생육하고 번성이라는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조상들 야곱이 가나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형으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27절에 보면 이렇게 끝나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결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야곱과 가문이 누린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주목할 표현은 거주하였다는 표현이에요. 야곱과 그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 때는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거류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류하였다는 것과 거주한다는 것은 비슷하지만 아주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거류한다는 것은 여행하는 사람이 나그네가 어떤 지역에 잠시 머물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그때 잠시 머무는 것을 거류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주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사고는 뭐냐면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에 와서 비로소 가나안 땅에서는 유리 방황하는 것처럼 거류자로 살았었는데 애굽 땅에 와서 고센 땅에 머물면서 집을 짓고 정착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기 시작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아들 요셉이 애굽에 잘나가는 총리이기 때문에 그 요셉을 인해서 야곱과 야곱의 가솔들에게 애굽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애굽의 모든 좋은 것들을 이 야곱과 가족들에게 제공하고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야곱이 애굽에 들어와서 17년이 지나고 이제 나이가 147세가 됐는데 기력이 다하고 임종을 앞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사건 또 사고 삶이 있었는데 다 지나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내 지나온 과거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물론 노력을 하고 땀 흘리고 열심을 냈지만은 오늘 이렇게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이런 삶을 누리게 된 것이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이었다. 그때 일어나는 정서가 뭘까요? 감사죠. 그래서 야곱의 마음에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오늘 본문에 지나서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 보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야곱이 말하는 수식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부르고 있는 거냐면 나를 기르신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오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건지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생각이 되니까 이 마음에서 감사가 벅차게 솟아올라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32절 끝에 보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지금 상황은요,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루 중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남은 힘을 다 짜내가지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나온 삶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던 거죠. 2024년 한 해 마지막 주일인데요.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쪼드라들고 국가 경제는 기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후풍선을 북한에서 날리고 다른 나라는 북한과 왕래하는데 전혀 교류가 없는 남북관계 극단적으로 굳어진 가운데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정치 현실, 답답하기 그지없고 뉴스를 들으면 도대체 이 나라 어떻게 될 건가 염려가 앞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금년 6월 첫 주에 산부 설교를 못했어요. 산부 설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억상실증이 갑자기 찾아왔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고 그렇게 약을 먹는 가운데에 미끄러져 가지고 과수원에서 갈비뼈 3개가 부러졌잖아요. 그래서 그 약을 먹고 있는데 그 후에는 치통이 생겨서 치과약을, 그 뇌약, 갈비뼈약, 치과약 세 군데 약을 손에 한 움큼 되는 약을 먹고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나. 근데 나중에 잠깐 2개 약이 끝났는데 독감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독감 같은 이제 토요일 날은 끝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일날 우리가 성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한 해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또 내가 할 일이 있고 다니는 직장이 있고 주일이 되면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그래서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감사할 하나님의 은혜도 많은 한 해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지나온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보니까 그대로 누워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서 온 힘을 다해서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지나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그냥 살려고 애를 썼지만은 아둥바둥했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였습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금년 끝주일을 맞는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소원. 개인적으로 야곱은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라고 아마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는 남부럽지 않을 만큼 돈이 있어요. 남부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가장 부러운 대상이 야곱의 가문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오늘 본문을 지나가면 48장에 야곱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가지고 있는데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병이 깊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아닙니까? 또 생각해보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요. 아버지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는데 야곱은 지금 147세니까 이제 더 살 수 있는 날, 살아야 되는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내게 주어진 평균 수명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을 축복해 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인데 한마디도 그런 기도가 없어요.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요셉에게 말합니다. 29절에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30절에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애굽에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가족이 다 자녀들까지 몽땅 애굽에 있는데 이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 조상들의 묘실 그 묘지에 장사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이 묘지는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작은 땅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었을 때 남의 땅에 빌려서 아내를 장례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돈을 주고 샀어요. 그 묘지에 아브라함 부부가 안치되어 있고요. 이삭의 부부가 안치되어 있고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가 거기 안장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약속해 달라. 인애와 성실함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마음을 만드시면 우리가 얻게 되는 성품이 이 사랑과 성실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애굽 땅에 장사하는 것보다 가나안 땅에 장사하는 게 참 어렵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꼭 이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내면 좋겠다. 그런 부탁입니다. 조상의 묘지 왜 그것을 그렇게 강요하고 고집하는 것일까? 그것은요 언약에 대한 소망 때문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중동 지역 그 세계에서 볼 때 최고의 그 장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가 있지 않습니까? 또 미라를 만드는 기술이 세계적이고 지금도 놀라워하고 그러는데 애굽에서 만약에 장사를 한다면 총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야곱이. 그것도 일반 총리가 아니라 애굽을 세계적인 제국을 만든 인물 요셉의 아버지니까 그 장례를 치를 때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큰 규모로 장례를 치러주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마다하고 저 고향에 있는 볼품없는 막벨라 굴에 가서 묻히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화려한 애굽 땅에 있지 아니하고 저 초라해 보이지만 가나안 땅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야곱의 모습이 전부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 야곱은 어떤 소원을 가진 사람이냐면은 내가 욕을 먹어도 얌체라는 말을 들어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다. 이게 이전에 야곱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에요. 그래서 티네이저 10대 때는 아버지가 형을 속이고 장남이 받는 축복 기도를 가로채잖아요. 들통이 났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가서 노예처럼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아내들이 있고 자녀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외삼촌하고 그 조카들이요 시기질투 하잖아요. 어떻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반도주 하듯이 이제 외삼촌 집에서 도망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금이 환장하는 것처럼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소문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원수 같은 형제 사이가 화목하게 되고 놀랍게도 에서가 동생한테 내가 기반을 잡았으니까 나 있는 곳에 와서 살자. 남자다워 에서가 멋있어 보이고 따라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20년 만에 만났는데 저 대적으로 여기고 쫓아오던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하게 됐지만은 언제 바뀔지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형 먼저 가 그래 놓고서는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가까운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러요. 세겜은 운명화된 도시고 그래서 생각하기에 여기 살만하다. 사업을 해볼 만하고 자녀 교육하기 좋다. 그래가지고 세겜에 주저앉았는데 문제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헷가닥한 그 디나의 오빠들이, 친오빠들이 가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죠. 살인을 저지르고. 이렇게 강간당하는 사건,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있는 세겜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세겜에서 나와서 베델로 가게 되는데, 마치 이 모습은 등 떠밀려서 가는 그런 모습 같은 것입니다. 야곱은요, 제가 길게 말씀드렸는데 뭘 말하려고 하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이 있기도 했지만, 야곱은 어떤 존재냐면은, 이전에 야곱은 살만하면 그 살기 좋은 환경, 거기에 신앙에 도움이 되든지 안 되든지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 우리 똑같은 존재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급여가 더 높다든지 조건이 좋으면 얼마든지 신앙적으로 손해가 봐도 그걸 결정한단 말이죠. 이것이 이전의 야곱의 모습인데, 그런 야곱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장례를 애굽이 아니라 조상의 묘지에 묻어달라. 지금 야곱의 자녀들, 손주들 다 어디 살고 있죠? 애굽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먼 가나안 땅 막벨라 그 초라한 곳에, 황무지 같은 곳에 묘지를 만들면 누가 가서 돌아볼 것입니까? 아무도 안 오게 될 텐데.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당부하는데요. 29절,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너의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해 달라. 허벅지 아래, 이 말은요, 이게 점잖게 표현했지만 남자 생식기 밑에 손을 넣으라 그 말이에요. 생식기가 뭐 하는 기관이죠? 생산, 생명을 출산하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 요셉에게 너 생명을 걸고, 너의 생명을 걸고, 혹은 나의 생명을 생각하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대로 인애와 성실, 하나님의 성품, 너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네가 생명을 두고 맹세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애굽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의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하겠다고 약속해 달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까지 고집하는 이유가 묘지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인 거죠. 애굽 땅에서 잘 나가는 집안이고 잘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애굽 땅에 있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서라도 가나안 땅에 가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강력한 아버지 야곱의 부탁을 받고 요셉은 순종을 약속하죠. 30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누굽니까? 31절에 그렇게 하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는데도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맹세를. 그래서 어떡하죠? 요셉이 맹세합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이 마무리되는 데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때 인상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요셉이 자기가 죽을 때도 비슷한, 표현은 다른 비슷한 내용으로 유언하는데요. 창세기 50장 25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지금은 총리이기 때문에 죽으면 애굽에서 장례를 지내야 돼. 국무총리인데. 그러나 훗날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냥 가지 말고 내 해골, 유골을 추려서 가지고 와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야곱의 변화, 이전과 이후가 다른 야곱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야곱이 바뀔 수 있다면 우리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 보면 참 사람 안 변해 하고 서로 말하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야곱도 바뀔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 같은 인간도 끈질기게 역사하셔서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면 반드시 끝내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로 하나님이 작정하고 출발하셨다면 시간은 걸리지만, 과정은 있겠지만은 그렇게 바꾸어 놓고 말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야곱은 문제가 생겨야만 약속한 땅으로 가요. 베델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베델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야곱은 애굽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스스로 애굽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달라진 거죠. 내가 살아서 못 가면 죽어서 뼈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약속의 땅에 가고 싶습니다. 얼마나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가진 야곱의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지막에 여러분의 금년의 한 해 삶 가운데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삶이 마무리될 때도 마음속에 꼭 있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감사, 은혜에 감사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하게,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붙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요새 야곱의 마음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내 마음에 중요한 소원으로 남아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48장에 야곱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소식을 요셉 아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명의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오게 되는데,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도 온 힘을 다해서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48장 5절이에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곧 숨을 거두게 될 것인데 야곱이 모든 힘을 모아서 마지막으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아들 요셉에게 너의 두 아들을 내 아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손자를 아들의 위치에 두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는 거죠, 야곱이?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내 라헬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잖아요. 라헬이 노중에서 죽어요. 그 얘기를 슬쩍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곱을 통해서 많은 백성이 세상에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약속으로 너와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잖아요. 7절에 가면 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요, 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좀 풀어서 설명하면 라헬의 아들 요셉 너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의 두 아들을 특별하게 축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제 본심이 드러나요. 9절에 두 아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축복 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손자들한테. 이 축복 기도가 뭐냐면은 그 내용이 장남이 받는, 장자권의 복을 받는 축복 기도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야곱에게는
장남이 있어요. 루벤이라고 하는. 루벤이 야곱의 첩을 건드려가지고 침상을 더럽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니까 장자권 자격 없어. 그래서 루벤은 장남이지만은 장자의 축복기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기도를 누가 받느냐? 요셉의 두 아들이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축복기도 다 좋은 것 같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곤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두 아들 입장에서, 므낫세 에브라임 입장에서 아버지 요셉은 누굴까요? 애굽의 총리죠. 그냥 총리가 아니라 세기에 그런 총리가 없을 정도로 위대한, 황제가 있지만 이름뿐이고 애굽의 황제 같은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 두 아들의 어머니 요셉의 아내는 누구냐면 애굽의 최고의 제사장 보디베라라는 제사장의 딸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금수저 출신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어느 가문의 누구 아들, 뭐 몇째 아들, 그냥 그 이름이 쫙 그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뉴스를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강남에 100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그 산 사람 나이가 몇 살이면 7살이에요. 7살. 사준 거죠, 부모가.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사준 거예요. 그가 금수저 아닙니까? 금수저? 그런데 가만 놔두면 금수저로 100억짜리 아파트 이상, 100억짜리 뿌리겠어요? 이 총리 아들인데. 거기서 호적에서 빼가지고서는 죽는 야곱 자기 족보에 올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그렇게 허락하겠습니까? 호적에서 빼버리는, 호적에서 빼버려가지고 요셉에서 빼가지고 할아버지 야곱의 아들로 놓겠다, 그런 뜻이에요. 야곱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고집하고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고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되는데 12아들 중에 레위라고 하는 아들은 제사장 지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요. 그럼 11개가 되잖아요. 11개 지파, 11명인데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서 12아들이 되고 12아들이 12지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삭, 또 야곱, 자기에까지 이르렀는데 이제 죽잖아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서 끝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는 그런 길이 무엇이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서 자기 아들 삼아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주춧돌을 놓는 12를 완성하겠다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구약은 뭘 말하냐면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진 12지파의 이야기죠. 12지파의 이야기예요. 신약은요, 신약의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는 그 출발점이 누구예요? 야곱인 거죠, 야곱. 그래서 야곱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는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헌신했고 쓰임받았던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야곱은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이죠. 실수 허물이 많은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그 이스라엘 그 조상들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아브라함처럼 살라 쉽지 않아요. 이삭처럼 살라.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알려졌는데 우리가 이삭처럼 살기 쉽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사십시오.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야곱이 실수와 허물이 많았던 야곱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스려져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지점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인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야곱의 모습이 고스란히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그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야곱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고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흘러가게 축복의 통로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147세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그 마음 가운데 세 가지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세 가지. 그게 야곱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세상에 뭘 움켜쥐려고 살아보았는데 정말 소중한 것은 재산도 물질도 없고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나는 세상을 살다 떠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는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나는 주춧돌을 놓습니다. 하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걸 끄집어내면 뭐가 나올 것입니까? 감사가 있고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발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